11월 7일 화요일 새벽 기도에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누가 내게 말하면 내가 실증을 내겠느냐, 누가 참고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전에 내가 여러 사람을 훈계하였고 손이 늘어진 자를 강하게 하였고 이제 이 일이 내게 이름에 내가 힘들어하고 이 일이 내가 닥침에 내가 놀라는구나.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다 하나님의 입기운에 멸망하고 그의 콧김에 사라지느니라. 사자는 사냥할 것이 없어 죽고 가고 암사자의 새끼는 흩어지느니라. 사람이 깊이 잠들 즈음 내가 그 밤에 본 환상으로 말미암아 생각이 번거로울 때에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렀으니 그때 내 영이 내 앞으로 지나매 내 몸에 털이 쭈뼛하였느니라.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깨끗하겠느냐? 하물며 흙집에 살며 티끌로 티를 삼고 하루살이 앞에서라도 무너질 자이겠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장막줄이 그들에게서 뽑히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은 지혜가 없이 죽느니라. 아멘. 4장부터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욥의 친구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또 욥에 대하여서 권면을 하게 되고 또 함께 나누는 깊은 신학적인 지혜를 갖고 있는 말씀들입니다. 근데 문제는 적용의 문제이죠. 적용을 일반 사람들에게 해야 될 경우인데 욥에게 이렇게 적용하게 되면서 이 문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2장 13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욥의 세 친구가 욥의 소식을 듣고 찾아오게 됩니다. 자녀를 잃고 재산을 잃고 아내는 떠나가게 되고 그리고 욥의 몸에 또한 육체적인 고통이 가득하게 되자 2장 13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앉았으나 욥의 심한 고통이 심함을 보므로 그에게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었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은 함께 더불어서 욥의 고난과 아픔에 대하여서 헤아리면서 함께 자리를 지켜보게 된 다음에 일주일이 지난 다음에 욥이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며 안타까워하며 또한 자신의 고통에 대하여서 인간인 거로 이렇게 자신의 삶을 회한하게 되자 이제 제일 먼저 4장 1절에 보게 되면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라고 하면서 엘리바스가 먼저 등장하게 됩니다. 이 욥의 세 친구들의 권고와 권면에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사람이 엘리바스입니다. 그리고 또한 제일 먼저 이 욥을 향하여서 권면한 것을 보게 되었을 때 이제 보통 짐작하고 추측하기를 가장 연장자이고 세 사람 가운데서 대표자의 그러한 격을 갖고 있는 이가 바로 이 엘리바스일 것이다 라고
짐작들을 하면서 풀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깊은 우정과 마음을 갖고 있게 되었던 욥의 세 친구 가운데서 대표적으로 엘리바스가 말하게 됩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뭐냐라고 하게 되면은, 욥아, 네가 옛날에는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은 3절 말씀에도 있는 것처럼 여러 사람들을 훈계하였고 손이 늘어진 자를 강하게 하였고, 그러니까 두 손에 기진맥진하여서 맥이 이렇게 떨어진 사람들을 향하여서 격려하고 용기를 주며 강하게 하였는데, 이제는 5절 말씀에도 있는 것처럼 이 일이 내게 닥치게 되었으니 내가 힘들어하고 이 일이 내가 스스로 놀라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완곡하게 표현하게 되었지만은 아픈 것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어떠한 메시지라고 받아들이지 않고 이렇게 징징대냐라고 하는 그런 뉘앙스의 내용들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3장이 나오게 되었던 것처럼 욥이 자신이 태어난 날을 향하여서 정말 안타깝게 여기고 회한하게 되는 것처럼, 그것이 인생 아니겠습니까? 연약함 앞에서, 고통 앞에서 그럴 수밖에 없는데, 그런 말을 했다고 하여서 엘리바스가 제일 먼저 등장하여서, 남들은 해양장에서는 잘 건면하고 용기도 주고 힘을 주게 되지만은 네 문제가 네 앞에 닥치게 되니까 자기 연민과 그냥 자기 안타까움 가운데서 깊이 빠져들어서 어쩔 줄을 몰라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러한 7절 이하의 말씀인데요, 욥의 신앙과 삶을 평가합니다. 7절과 8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그랬습니다. 망한 사람들은 망한 것의 이유를 찾아보게 되면은 죄의 싹시 아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8절에 보게 되면은 내가 보건대, 우리는 잘 알지 못할 수 있겠지만은 사람들이 이렇게 미처 욥에 대하여서 평가하는 것과는 다르게 뒤에서 은밀하게 어떤 문제로 인하여서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죄를 짓고 악을 행하고 독을 뿌리게 되니 그대로 거두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아니 땐 굴뚝에서 연기가 나랴라고 이렇게 말이 있습니다. 연기가 뿌옇게 올라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되면은 굴뚝에서 불이 이렇게 하는 것은 아궁이에서 풀을 지폈기 때문인 것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죠. 원인이 있으니까 그런 결과를 맺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생의 경우들을 보면 것처럼 거짓된 말로, 거짓된 소문으로 힘들어하고 어려워할 때도 있고요. 또 욥과 같이 나름대로 신실하고 나름대로 잘 살아보게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고난과 아픔이 있게 되는 경우들도 있는 것입니다. 1990년대 중반 후반에 베스트셀러가 되게 되었던 유명한 책이 하나 있습니다. 라삐가 쓰게 되었던 책인데요, 왜 착한 사람에게 나쁜 일이 생기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착한 사람에게 나쁜 일이 생기는가입니다. 그것은 라삐가 자기 집에 오게 되었던 재앙과 어려움에 대하여서 고백하게 되었던 것이죠. 경건하고 그래도 나름대로 엄숙하고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좋은 평판을 받고 있게 되고, 그리고 저 보스턴 지역에서 큰 회당을 담당하면서 신실하게 섬겨오게 되었던 그러한 라삐였지만은 그 아들 제이콥이 일찍 늙어버리게 되는 선천성 조로증이라 말하게 되죠. 일찍 늙어버리게 되는 그러한 병으로 인하여서 온 집안 식구가 힘들어하게 되었다가 어린아이가 일찍 떠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한 일 앞에서 그가 경험하게 되었던 것은 구약 성경에 나오게 되는 소위 말하는 인과응보론적인 잣대와 기준을 가지고는 지난 주일에 말씀을 드리게 되었던 규범적 지혜를 가지고서는 인과응보론적인 그러한 지혜를 가지고서는 인생의 문제를 다 풀어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주변에 이제 돌아보게 되었더니 자기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서도 재앙이 올 수가 있게 되었고, 그리고 또한 욥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충성된 삶을 살려고 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원치 않는 고난과 환난이 삶 가운데서 다가올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7절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해 보게 되면은 소위 말하는 신상필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실한 사람에게는 상을 주시고 온전하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필히 이렇게 벌이 오는 것처럼 말하게 되는데, 그런 것으로서 이 모든 것들을 이렇게 답을 풀어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지혜는 무지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엘리바스가 세 친구를 대신하고 곰곰이 지켜보면서 욥을 향하여서 이렇게 침묵할 수도 있고 기다릴 줄도 아는 좋은 인격적인 마음을 갖고 있게 되었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욥의 삶에 잘못 적용하였기 때문에, 잘못된 대답을 주었기 때문에 결국 무지한 자의 모습으로서 나타나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서 사랑하시고 구원하여 주셨지만은, 사랑과 구원의 백성들 앞에서 어떠한 계획과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서 인생의 고난과 연약함을 허락하기도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놓치지 말고 배워야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오늘 이 4장의 말씀 다 좋은 말씀들입니다. 적용할 수 있는 말씀들입니다. 그러나 좋은 말씀과 적용의 말씀도 적용의 대상이 틀려버렸기 때문에 이렇게 그 내용의 결과들이 적절치 못한 그러한 모습들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뭘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저 같은 목사에게 필요한 것은 뭘까입니다. 가르쳐야 되는 사람이고요, 또한 이렇게 적용시켜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이 엘리바스와 같은 실수와 연약함을 범하지 말아야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아는 것이 참된 지혜인 것을 기억하며 늘 하나님의 뜻을 찾아 묻고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선하심을 따라 살아갈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어야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셨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게 되었을 때 고난과 연단이 오게 되지만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도 고난과 연단은 오게 됩니다. 그것을 가지고서 보편적인 말씀을 가지고서 적용할 것이 아니라 묵묵히 뒤에서 더욱더 기도하고 격려하고 세워줄 줄 아는 그러한 용기를 주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성숙함의 신앙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저희들을 부르시고 깨워주셔서 하나님 전에 나와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오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연약한 사람들과 어려운 사람들과 곤고한 사람들을 돌아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위하여서 답을 주고 싶기도 하고 그리고 이들에게 바른 방향으로 인도하고 싶기도 하지만은 정말 우리가 먼저 기도할 것은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의 마음을 알아가고 주님의 계획하심과 선하심이 어떤 것인가를 먼저 확인하는 그러한 성숙함과 지혜로움이
저희에게 필요한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주여, 그리하여서 우리들조차도 먼저 바른 길에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 부족함이 없는 사람들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르치기보다는 기도가 먼저이고 중보가 먼저이고 용기와 격려와 그리고 세워줌이 먼저인 것을 배워야 할 줄 아는 참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 삶을 살게 되었을 때 욥과 같이 우리의 지혜와 경험으로 알지 못하게 되는 삶의 고난과 연단을 받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늘 아버지의 뜻을 구하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은혜 허락하여 주시어서 뜻 가운데 살기에 부족함이 없는 약속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